제4장 이름, 지위, 1년 번호.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번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번호들을 갖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학생들은 학번, 군인은 군번, 운동선수들은 등번호, 거기에다 자동차 차량 번호 등 숫자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숫자로 나타낸다. 몇 번째 대통령, 몇 번째 교황, 몇 번째 학장, 몇 회 졸업생, 또 학생들은 몇 등을 했느냐가 중요하며 사람들은 이러한 수치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셀러리맨은 월급 명세서에 적혀 있는 숫자에 따라서, 상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은 얼마나 많은 메달수를 획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아무도 숫자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모든 문서는 등급이나 번호, 유효 기간 등이 모두 숫자로 표시되어 보관된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통계표를 가득 채운 숫자를 보고 놀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숫자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숫자는 사람의 재산이나 지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격보다 그 사람을 표시하는 숫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아무도 숫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숫자가 중요하게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킹 제임스 성경의 장, 절의 수와 성경에 나온 숫자들에 대해 연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뿐이다. 짐승의 표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도 이 숫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성경 어느 곳에 나온 그 어떤 숫자보다도 그 짐승에 대한 숫자는 명확하게 제시되기 때문이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계시록 13장 18절. 이 숫자가 18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18이라는 숫자는 6이 3개 모인 숫자이다. 즉 666이다. 본문은 6이 3개 모인 이 숫자를 한 사람의 숫자라고 말한다. 단지 인간의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의 숫자이다. 루터와 칼빈 이래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이 짐승을 그 교회나 또는 교황들로 동일시해버렸다. 물론 이 짐승이 로마 교회와 또 교황들과 관련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 짐승 자체가 로마 교회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분명히 그 수에 대해서 한 사람의 숫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짐승을 로마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를 가리는 적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속는 것이다. 666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13장 말고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 2번 더 나타난다. 한 번은 역대기하 9장 13절에서 솔로몬에게 바쳐진 금의 무게를 잴 때 나타나고 이상하게도 13절에 나와 있다. 또 한 번은 에스라 2장 13절에서 반역자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아도니캄의 자손들의 수를 말할 때 나온다. 역시 13절에서 나온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명확하다. 더욱이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명단에서 이 이름은 13번째로 소개되는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가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은 영어 철자로 13자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주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단지 선생님이라고만 불렀는데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이 유다였음이 분명하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는 26은 13이 2개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다.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런 현상을 찾기 위해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면 숫자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경의 장, 절을 구분한 것은 스테파누스가 16세기에나 한 작업인데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하지만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놀라운 우연의 일치가 나올 수 있었을까? 숫자에 담긴 진리는 계속 이어진다. 성경이 이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고 권고했으니 우리는 666을 비롯하여 그 사람에 관한 숫자를 계속 연구해야 한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는 불결한 삼위일체, 곧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관계가 제시된다. 6이나 13이란 숫자와 관련된 구절들을 좀 더 살펴보자. 1. 짐승, 적그리스도에 관한 구절들. 마가복음 13장 6절, 계시록 2장 13절, 에스라 2장 13절, 역대기하 9장 13절, 열왕기하 18장 13절, 사도행전 6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요한복음 13장 13절 26절, 13장 2절, 계시록 13장 6절, 마태복음 26장 65절 등. 2. 용에 관한 구절들. 창세기 13장 13절, 욥기 26장 13절, 시편 74편 13절, 91편 13절, 71편 13절, 이사야 14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요한일서 2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 느헤미야 2장 13절 등. 3. 거짓 선지자에 관한 구절들. 사도행전 13장 6절, 에스겔 13장 16절, 누가복음 6장 26절, 계시록 16장 13절. 4. 이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에 관한 구절들. 신명기 13장 13절, 재판관기 20장 13절, 느헤미야 6장 6절, 골로새서 1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여호수아 6장 26절 등. 5.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39번 책 말라키는 저주라는 말로 끝난다. 그 외에도 신명기 27장 13절, 말라키 4장 6절, 예레미야 26장 6절, 열왕기하 22장 13절, 사도행전 13장 39절을 찾아보라. 13과 그 배수들을 살펴보고 그 우연의 일치에 놀라보라. 성경에 13이 들어가는 수십 개의 장과 절 가운데 겨우 10%만 좋은 내용이고 5%는 중립적이며 85%가 죄와 사탄 그리고 반역과 저주를 담고 있다. 성경에서 13이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14장 4절인데 거기서 13은 왕들이 반역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온다. 반역자 님롯도 아담의 13대 후손이다. 역대기상 1장 1에서 10을 보라. 이 숫자에 대한 우연의 일치는 성경 밖에서도 나타난다. 1776년의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은 13개의 주가 13개의 별과 13개의 줄무늬가 그려진 깃발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것은 영국에 대해 반역한 전쟁이었다. 또 남부가 남북전쟁에서 13개의 별을 취했을 때도 어떤 역사가들은 이 전쟁을 반역전쟁이라고 불렀다. 1달러짜리 지폐를 보라.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한다. 지폐 뒷면의 오른쪽에 있는 독수리의 왼쪽 발톱에는 13개의 화살이 있고 오른쪽 발톱에는 13개의 잎이 있고 독수리의 머리 위에는 13개의 별과 가슴에는 13개의 가로줄무늬가 있다. 또
또 왼쪽 그림에는 13층짜리의 피라밋이 있고 그 위에는 라틴어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미소 지으신다 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 라틴어 철자는 모두 13자이다. 교황 안젤로 기우세피 랑칼리는 부활전 직전의 목요일인 성목요일에 13명의 신부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며 요한복음 13장을 재현했다고 한다. 타임지 기사는 이 사건을 이것은 교황 그레고리에게서 유래하는 전설로 그레고리가 정상적으로 12명을 영접하는 대신 13명을 영접했을 때 그중 13번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가? 계시록 13장 18절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두 가지 숫자와 분명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수인 6과 사탄의 수인 13이다. 이 숫자 연구는 헬라어와 히브리에서 좀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알다시피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각각의 숫자가 그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헬라어에서는 알파가 1, 베타가 2, 감마가 3, 델타는 4, 엡실론은 5, 제타는 7, 에타가 8, 세타는 9, 이오타는 10, 카파는 20, 람다는 30, 미가 40, 뉘가 50, 크시가 60, 오미크론이 70, 피가 80, 로는 100, 시그마는 200, 타우는 300, 윕실론은 400, 피는 500, 키는 600, 프시가 700, 오메가는 800이고 히브리어에서는 알렙이 1, 베드가 2, 기멜이 3, 다렛이 4, 해가 5, 와우가 6, 자이는 7, 헷은 8, 테드는 9, 욤은 10, 카프는 20, 라멧은 30, mem은 40, 누는 50, 사맥은 60, 아이는 70, 페는 80, 사디는 90, 코프는 100, 레쉬는 200, 씨는 300, 타우는 400이다. 자, 666을 헬라어와 히브리에서 찾아보자. 학자들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어떠한 숫자라도 조합하면 나름대로의 뜻이 되므로 이러한 조합은 의미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숫자들을 조사한 바로는 이 연구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길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성경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잡아내고야 만다. 카이사는 헬라어로 666이다. 헬라어에서 라틴, 라테이노스라는 말도 666을 뜻한다. 테이탄, 영어에서는 타이탄으로 이 이름은 고대 태양신의 시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이다. 이 신은 태양의 날에 숭배되었고 그의 생일은 12월 25일이다. 타이탄도 300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300 플러스 1 플러스 50은 666이다. 네론 켓살, 네로 황제도 50 플러스 200 플러스 6 플러스 50 플러스 100 플러스 60 플러스 200은 666이다. 고대 히브리어로 로마는 로빗인데 그 수도 200 플러스 6 플러스 4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400은 666이다. 쿠스의 아들 님롯도 히브리어로는 666이다. 사탄도 칼데아어로는 666이다. 무솔리니 VVILDUCE 총통만세도 666이다. 그런데 여기서 VVILDUCE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뿐만 아니라 라틴어에서도 그 수의 값이 일치한다. V는 5를 나타내며 L은 50, C는 100, D는 500을 뜻한다.
DUCE 총통의 U는 V와 같은 값이다. 로마식 철자에서는 U 대신에 V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VVIL DUCE 총통 만세는 완전한 666이다. 이것으로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맥버니는 무솔리니를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의시되고 호언장담하며 지옥에서 올라오는 전쟁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기본적이고 정통한 모든 성경 계시의 원리를 몰랐던 것이다. 이 모든 인물들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의 숫자 666을 차지하지만 아직 적그리스도는 이 명단 안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6의 모든 조합이 이교도이든 카톨릭이든 파시스트이든 간에 결국 로마를 가리킨다는 것은 뭔가 분명한 것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이 말은 수세기 동안 많은 교황의 이마에 충실히 붙어 다녔다. 이것은 라틴어인데 이 글자는 500, 100, 5가 2개, 50, 그리고 1이 6개로 이루어져 있다. 즉 V는 5, D는 500, C는 100, L은 50, I는 1이다. E와 A와 R과 S와 F는 로마 철자가 아니므로 숫자의 값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값이 있는 철자들만 갖고 보면 정확히 666이다. 사탄은 이러한 숫자의 배합은 의미 없고 단지 이 말은 하나님의 충실한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들 또는 하나님의 목자 아들이라는 뜻일 뿐이라고 사람들에게 주입시키지만 우리가 숫자에 대한 연구를 한 바로는 분명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 자, 이 모든 증거를 모아보면 666이 어떤 것을 나타내든지 이 숫자는 분명하게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바로 로마를 가리킨다. 그래서 로마와 예루살렘은 세계사의 두 초점이 되며 세상의 어떤 일을 분석해 보아도 이 두 도성이 다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가끔 어떤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서 몇 번의 혁명과 전쟁으로 피를 흘린 것은 사실이다. 독일, 미국, 프랑스, 소련 등. 그러나 결국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는 로마에게 잡힐 것이며 로마에 박해당하던 유대인들은 다시금 로마를 이기고 역사의 중심에서 그 빛을 발할 것이다. 계시록 19장.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진로는 분명하다. 그는 팔레스타인 땅을 침략할 것이며 다니엘 11장.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계시록 11장. 성전을 파괴하고 마태복음 24장.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러나 그는 멸망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3년 반 동안 죄의 사람으로 교황의 자리에 앉아있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교황이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된다. 그 사이의 간격은 매우 짧고 그래서 현재의 교황들은 하나님의 호칭인 아버지라 불리고 있다. 즉 가장 거룩한 아버지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 아버지는 표를 갖고 있다. 이 표는 계시록 16장 2절에서 짐승의 표로 불린다. 안식교인들은 이 표를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지키도록 제정한 것, 즉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가 2차 세계대전 때의 NRA 국가재건기구의 도장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 틀렸다. 이것은 짐승의 표이다. 우리는 이 짐승이 언제 나타날지 알아야만 이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짐승은 대환란의 중간이나 적어도 교회의 휴거 이후가 되어야 나타난다. 이 짐승은 사람이다. 그는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 살았던 자이며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살아있지 않았고 지금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으며 나중에 거기서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계시록 17장 8절. 이 점에서 대부분의 전 천년주의자들은 실수를 하게 된다. 그들은 이 짐승이 재건된 로마 제국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계시록 13장 18절의 짐승과 17장 8절의 짐승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 천년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짐승은 나라를 상징한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성경은 이 짐승이 분명히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물론 다니엘 7장 23절에서처럼 짐승이 나라를 상징할 때도 있지만 넷째 짐승은 땅 위의 넷째 왕국이 되리니 다니엘의 짐승들은 1차적으로 왕들을 상징한다.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다니엘 7장 17절. 그러므로 그 짐승은 특정한 사람이다. 그는 과거에 살았고 지금은 살아있지 않지만 미래에 다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올 것이며 그는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설명에 꼭 들어맞는 인물이 성경에 있는지 보자. 1. 끝없이 깊은 구렁은 마귀들의 소굴이며 파괴라는 뜻의 아바돈, 아폴루온 두 이름을 가진 천사가 그 소굴을 다스린다. 계시록 9장 1에서 11절. 2. 이 천사는 마귀이다.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을 다스리는 왕이며 거기가 바로 그의 처소, 자기 거처이다. 계시록 9장 11절, 사도행전 1장 20절, 25절. 3. 그가 올라올 때 그는 멸망의 아들 또는 저주의 아들로 불린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은 계시록 9장 11절의 아폴루온, 즉 파괴자라는 뜻이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말이다. 4. 그런데 마침 성경에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자가 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그의 이름은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5. 그는 두 개의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는 히브리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어 이름이다. 계시록 9장 11절. 6. 그는 마귀이며 요한복음 6장 70, 71절. 죽어서 자기 거처로 갔다. 사도행전 1장 25절. 유다 이스카리옷은 비록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나 사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였다. 요한복음 6장 70, 71절. 카인이 여자에게서 태어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요한일서 3장 12절. 고 한 것 같이 유다도 사람처럼 걷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먹고 성장하고 잠을 자고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이적들을 행하기도 했으나 마태복음 10장 1에서 13절. 그의 창조주께서는 그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6장 70, 71절. 독자들이 믿든 안 믿든 유다는 성경의 요구들을 채울 유일한 인물이다.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역사에 나타나서 자살로 죽은 그 마귀의 화신, 그 육체에서 분리된 영은 그의 거처로 돌아갔다. 마귀들이 들어간 돼지떼가 가다레노 지방에서 한꺼번에 자살한 것, 마가복음 5장 1에서 20절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 속에 들어간 이 마귀도 자살함으로써 생명을 끊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유다 이스카리옷, 즉 카리옷 사람 유다이다.
시리아계 유대인으로서 그는 다니엘 8장 21에서 25절의 내용에 놀랄 만큼 부합한다. 카리옷의 못쓰는 팔과 예레미야 48장 25절, 스가랴 11장 17절에 나오는 거짓 목자의 못쓰는 팔, 그리고 그 구절 바로 앞에 있는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스가랴 11장 10에서 15절을 주목하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졌더라. 스가랴 11장 12에서 13절.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스가랴 11장 17절. 그의 신분을 규정하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유다는 자신이 유다라고 드러낸 적이 없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12절. 영은 유다, 발람이고 몸은 교황, 발락이면서 혼은 사탄, 바알인 이 지옥의 삼위일체가 되어버린 이 인간은 주, 왕, 예수,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의 세 직분을 모두 빼앗을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후의 모든 노력을 다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될 것이다. 그는 로마의 교황으로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 평화 기간을 약속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그의 약속들과 정상회담의 결의사항들을 깨뜨리고 그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여 보좌에 앉기 위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과거에 희생되었던 십자군들의 피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서방의 모든 정복자들의 야망은 예루살렘을 재탈환하여 고대 로마 제국을 재건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의 표, 즉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성경 본문에서 이 표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실제적으로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다. 핵심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있다.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계시록 13장 2절. 이 짐승은 표범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 표범에게 어떠한 표가 있느냐를 찾아보면 된다. 이것은 어렵지 않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느냐 라고 말한다. 표범은 검은 점들을 갖고 있다. 이것을 가만히 연결해 보면 표범이란 동물이 완전히 혼합된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범의 몸은 아시아 사람들처럼 노란 갈색이며 배는 유럽 사람들처럼 하얀색이고 몸 전체에는 점이 박혀 있는데 그 점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검은색이다. 그리고 그 점들은 반달 모양을 두 개 합쳐 놓은 것과 같다. 이 점을 자세히 보면 두 개의 큰 검은 입술과 매우 흡사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입맞춤과 관계되어 있다. 이 입맞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사용한 신호이다. 이 입맞춤은 경배의 표시이기도 한데 모든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마리아상의 발등에 입맞추어 경배한다. 앞에서 보았던 X로 끝나는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표범은 고양이과에 속한다. 라틴어로 고양이는 펠릭스이다. 미국에서는 링스라고도 하는데 이는 살쾡이이기도 하다.
스핑크스는 사람의 얼굴이고 몸은 고양이이다. 사자는 고양이과다. 라틴어로 검은색은 스팅스이며 그래서 검은 고양이는 스팅스 펠릭스이다. 자, 이 짐승은 왕으로 올 것인데 그가 올 때 그는 평화롭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엄 있게 말하고 크리스마스 같은 기독교의 축일을 축하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는 속임수를 행하는 자이고 불길한 자이며 자신을 진짜 그리스도라고 속이기 위해 십자가 성호를 그을 것이나 그는 사람들을 고통과 질병으로 이끌 것이다. 계시록 13장 2절에 따라 그는 표범인데 검은 옷을 입은 사제들이 전적으로 그에게 헌신한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몸 전체가 술에 찌드는 것처럼 카톨릭, 캣홀릭의 신부들은 전적으로 고양이에게 드려지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거룩하게 드려지는 고양이 인간. 그러므로 흑인 음악가들이 캣을 노래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카톨릭 신부들이 검은 옷을 입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스핑크스가 함족의 고장인 북부 아프리카에 만들어진 것도 당연하다. 변개된 성경인 바티칸 사본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라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자, 모든 것은 고양이와 표범, 입맞춤과 십자가 표시로 이어진다. 십자가는 콘스탄틴이 사탄에게 이 표시로 정복하라고 들은 그 표시이다. 십자가의 표시는 항상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인데 이는 저주의 표시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졌으나 사랑과 입맞춤으로 다가온다. 그는 환호를 받으며 올 것이다. 카톨릭 신자들이 마리아를 환호하는 말로 할리 메리라고 외치는 것과 얼마나 유사한가. 사람들은 카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또는 세계적인 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이러한 뜻은 카톨릭 중에서 홀릭과만 연결되는 말이다. 캣은 여지없이 고양이를 가리킨다. 고양이에게 전적으로 드려진 사람들, 이들이 바로 카톨릭이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거기에서 나올 것이고 그는 그 종교 집단을 관장할 것이다. 자, 길게 설명했던 말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보자. 한 부류는 X에 관한 것으로 또 한 부류는 색깔과 관련해서 나머지 한 부류는 나라와 관련해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파라독스, 역설, 팍스, 평화, 렉스, 왕, 복스, 음성, 섹스, 음행, 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 탁스, 부담, 사울과 관련해서 사무엘상 8장, 벡스, 고통, 바알과 관련해서 민수기 25장 18절, 엑스, 도끼, 목베임과 관련해서 계시록 20장 4절, 박스, 장사 지냄, 폭스, 역병, 심한 상처, 스틱스, 검정, 죄로 인한 흑암, 링스, 살쾡이, 펠릭스, 라틴어로 고양이, 징스, 불길한 징조, 헉스, 속임수, 스핑스, 고양이 인간, 폭스, 여우,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셨다. 누가복음 13장 32절, 헥스, 마법, 악한 주문을 거는 것, 식스, 사람의 숫자, 엑스, 밖으로, 락스, 느슨한, 게으름, 삭스, 풍악대, 다니엘 3장 3절 5절, 플럭스, 불규칙한 흐름. 검정색은 밤이나 죽음의 상징이다. 어떤 나라의 어떤 단어에서도 검정은 순결이나 진리,
영광, 용기 등은 상징하지 않는다. 검은 옷을 입은 신부들, 검은 옷을 입은 수녀들, 검은 고양이는 경고의 대상이다. 서양에서 과부들은 장례식 때 검은 옷을 입는다. 검은 말이 나오는 계시록 6장 6절은 기근을 보여준다. 등화 관제, 블랙아웃은 빛을 완전히 가리는 것이다. 검은색과 흰색은 반대된다. 검은색은 다른 색과 혼합함으로 회색이 되려 한다. 검은 연기는 교황이 선출될 때 사용된다. 함족의 땅 아프리카는 검은 대륙이라고 불린다. 창세기 10장의 함을 검색하면 검정 또는 그을린 검정, burn black이 된다. 함의 모든 자손은 적도 주변에 몰려 있다. 아프리카는 함의 땅이다. 시편 106편, 107편.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다. 이집트가 있는 아프리카는 성경에서 세상의 모형으로 제시된다. 이곳은 철 용광로로 불린다. 북아프리카는 파라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위치한 곳이다. 이탈리아에서 꼽힌 이 라틴 교회는 사실 북아프리카에서 유래했다. 어거스틴 터툴리안 등. 북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원문에서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 만들어졌다. 이 두 사본은 검은 제의를 입은 카톨릭 사제들이 있는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보면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어떠한 종교도 그 방식이나 모양, 형태에 관계없이 성경적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믿음을 주장하든지 또는 얼마나 위대한 역사적 증거가 있든지 간에 성경은 그 자체의 권위로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명백하게 정의해 놓고 있다. 이것은 사탄의 믿음이며 사탄의 그리스도이고 사탄의 교회이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찾아냈다. 제5장 남아있는 일. 만약 독자들이 이 책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모두 찾아가며 자세히 짐승의 표를 연구했다면 그 분명한 진리 앞에서 오히려 도망쳐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진리를 감히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이 계속될수록 독자들은 성경을 덮어버리고 뒤로 물러나서 정통 학문과 일반적인 신학의 안락한 품속으로 피신해 보려는 욕망을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다가올 성경의 진리 앞에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 짐승은 분명히 이름과 숫자와 표를 가지고 등장할 것이다. 17세기 초 메이플라워호에 탔던 무리 중에서 로빈슨 목사는 루터교는 루터와 함께 끝났고 칼빈주의자들은 칼빈과 함께 끝났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훨씬 더 귀중한 진리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침례교인들은 스펄전과 함께 끝나버렸고 전 천년주의자들은 스코필드와 함께 끝나버렸다. 그들은 자기들의 위대한 영웅에게 너무 많이 기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무한히 주시는 향상된 계시를 놓쳐버렸다. 루터교인들은 루터의 가르침을 뛰어넘지 못하고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가르침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 당시 나름대로는 향상된 계시였으나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끝나버리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영웅에게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떤 교단의 영웅도 짐승의 표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시되는 이러한 교리는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맨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사람들이 이 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이러한 진리를 거부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변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을 왜곡하였다.
성경, 특별히 예언에 관한 부분들은 비유적이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카톨릭이 이같이 하는 동안 세상 학문은 인본주의를 가르쳐 왔다. 사람들이 서로 모여 선을 행해보려고 하고 의로운 일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유일한 일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며 성경적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끼리는 화합하는 것이다. 그들의 연합 속에서 성경은 점점 더 거부되게 되고 이 연합은 점차로 적그리스도이기를 예비하며 종국에는 그 짐승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의 배후에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은 이미 부풀었다. 기독교계에 거짓 교리가 확산되어서 어느 신학교에서도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자신이 등장하기 좋도록 모든 길에서 자신의 길을 닦아놓은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짐승이 누구인지 또 그의 숫자는 무엇이며 그의 표는 어떤 모양인지를 성경 구절들을 비교해 가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의 길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도 알았으며 그는 인류에게 환영받는 스타로 등장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렇다면 그가 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며 그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오는 것인가? 그것은 음악이다. 음악이 전 세계적인 언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민족들 간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도 그들은 음악으로 통할 수 있다. 베토벤의 월광을 들으면 누구나 잔잔한 호수에 달빛이 비추는 것과 같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으며 운명 1장을 들으면 비장한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 음악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언어이다. 또한 음악이란 종교적 예식에도 사용된다. 원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어졌지만 루시퍼의 타락으로 음악은 모든 우상 숭배 종교의 예식에 사용되는 종교 음악이 되어버렸다. 사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으로 자신이 찬양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짐승이 올 때 그는 온 민족들을 통합하는 도구로서 음악을 이용할 것이고 그 음악으로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어 환호를 받으면서 올 것이다. 음악과 종교의식을 연결시킬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을 경배할 때 사용되었던 음악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너희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다니엘 3장 1에서 7절. 우상 숭배를 위해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었다는 것을 보라.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한 모형이다. 사람들이 그 형상에게 경배할 때 음악이 사용되었다. 최초의 음악은 에스겔 28장에 등장한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에스겔 28장 12-13절. 북들과 관악기들은 고적대가 사용하는 악기들이다. 마치 개선장군이 오는 것처럼 웅장한 행진곡이 그를 위해 울려 퍼졌다. 또한 북들과 관악기들은 재즈 음악에서 사용되는 드럼과 색스폰이다. 음악의 역사가 흘러갈수록 음악은 점점 육신적이 되어가고 그것은 재즈 음악에 이르기까지 타락한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고 한 사탄이 받을 만한 음악은 자신이 꼬인 뱀이었던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꼬인 재즈 음악 같은 것이다. 이 음악은 시편에서 보았듯 다윗 때의 하늘의 음악으로 회복되는 것 같았으나 곧 다시 타락하여 느부갓네살 때에는 이방 종교의 음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리고 이 음악은 곧바로 로마 카톨릭이 이용한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서 3장 16절의 권고대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좋아하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도 음악을 매우 좋아한다. 미사곡들을 비롯하여 성인들을 찬양하는 음악은 카톨릭 교회당의 합창대에서 떠날 줄 모른다. 그들이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냐 하면 항상 외우는 기도문들에도 음악적 운율이 있을 정도이다. 중세시대 때 어두컴컴했던 교회당 안과 마찬가지로 어두컴컴한 성가곡들을 넘어가면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음악이 들린다. 루터가 있었고 에라스무스가 있었고 표준 원문이 있었던 독일에서의 바하와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던 영국에서의 핸델의 음악은 다시금 다윗 때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음악들을 회복시킨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핸델의 메시아는 그 모든 가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구절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 이처럼 회복된 음악들이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이탈리아에서 나타나지 않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과 영국에서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 원문, 표준 원문, 루터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축복해 주셨다. 이 원문은 사탄의 집요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원문이다. 사탄은 자신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만들고 이 사본들을 로마 카톨릭의 사원들에 보관하게 하므로 다시 로마 카톨릭을 배경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카톨릭 교도나 카톨릭에서 조금이라도 교육받은 사람들은 항상 바티칸 사본을 더 우월한 사본, 더 권위 있는 사본, 더 믿을 만한 사본이라고 말한다. 현대의 모든 번역본들을 만들어낸 성경 변계자들은 항상 새로운 번역본이 더 믿을 만한 번역,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우월한 번역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이러한 변개된 성경들은 절대 권위를 무너뜨리고 상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대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무너뜨리게 했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상대주의적 인본주의자들이 되어 성경을 버리고 자신들끼리 연합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했다. 이 같은 변개된 성경들은 성경의 날카로운 검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무기일 수 없다. 이 무기들로는 참새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자, 음악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자. 종교개혁 성경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프로테스탄트 음악은 다시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핸델 이후에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등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대신 인간 자신을 위한 음악으로 돌려놓았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은 로마 카톨릭 신자였다. 로마 카톨릭이었던 히틀러는 바그너의 음악을 열렬히 사랑했다. 베르디는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에서 나왔으며 푸치니 또한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 출신이다.
로마 교회는 그렇게 바라던 음악가들을 자기를 위해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이집트에서 유래한 북아프리카 종교라는 것을 유념하라. 사실 그의 비장의 무기는 고전 음악이 아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취할 음악은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는 음악이다. 앞에서 캐톨릭이라는 말을 북아프리카와 연관시켜 설명한 것을 기억하라. 이 흑인 원시 종교의 유산은 북아프리카에서 왔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기독교적이지도 않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이외에는 그 무엇에도 영광을 돌리거나 경배하거나 존경하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경외한 적이 없었다. 부모가 영광받는 것은 마땅하나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4장 더 영광받으셔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12장 49에서 53절.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로마 카톨릭을 보라. 그들은 미사를 행하고 그 사제들은 북아프리카 페니키아에서 유래한 검은 제복을 입고 창세기 10장 노래를 부르며 성사들을 행하고 물을 뿌려 세례를 주고 주문을 외우며 묵주를 돌린다. 그리고 거기에 아프리카의 리듬이 교묘하게 가미되어 사람들에게 마법을 건다. 이 이교도들을 주목하라. 모든 이교도들은 춤을 춘다. 또한 모든 이교도들은 옷 벗는 것을 좋아한다. 이 모든 이교도는 몸에 페인트 칠하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이교도들은 극단적으로 종교적이다. 수십 년간 오지에서 현장 사역을 경험한 선교사들의 보편적인 증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인해 준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이교도는 그들의 이교적인 관습을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 로마 교회 체제에 흡수되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은 포교를 할 때 정복당한 그 이교도들의 풍습을 그대로 허용하고 또 유지시켰다. 스페인에 의해 기독교화된 나라들, 멕시코, 쿠바, 자마이카, 중앙아메리카,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이 이를 증명한다. 남미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부 페인트 칠, 나체, 염주, 춤과 미신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짐승이 무대에 입장하기만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다. 카톨릭의 남아있는 문제는 신부들의 위엄과 장엄함을 거스르지 않는 상태에서 아프리카 재즈를 어떻게 예배에 재삽입하는가이다. 거룩한 교황의 음악은 아프리카적이다. 수도원에서 흘러나오는 가지런한 음조의 라틴 노래들이 어떻게 그 침울한 탄식조의 노래에서 재즈 음악으로 변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단계.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빼버린다. 그런 후에 이 세속적인 교육은 학생들에게 아프리카의 섹스 춤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가르치며 재즈 음악을 배우라고 가르칠 것이다. 이 단계가 성공하면 이제는 교회들이 젊은 세대들의 흥미를 갖추기 위해서 그들의 예배를 다채롭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단계. 흑인 영가는 카톨릭을 위해 충분히 아프리카적이기 때문에 카톨릭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것이 허락되며 차츰 종교적인 화려함을 위해 장려된다. 이런 단계들은 일찍이 취해졌고 이제 흑인 연가는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흑인 연가를 통해서 재즈 음악으로 나아가고 그 재즈의 리듬은 현재의 모든 기독교 현대음악 CCM에 사용된다. 이제 사람들은 예배에 어떤 의무감이나 장엄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단지 재즈 가락에 흥겨워하기만 하면 된다. 조지 거슈인과 케니 로저스와 그 외 모든 대중음악들이 귀에 익숙하게 되었고 이러한 음악들에 길들여진 귀를 위해 교회 음악에도 이러한 멜로디와 리듬이 결합된다.
교회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문화 행사를 수시로 가져야 한다. 어두움과 조명과 분위기 있는 음악들이 연주되어야 한다. 1959년 4월 코네티컷주 노웍에서는 재즈 미사가 드려졌다. 이 미사는 4개의 콤보에 의해 연주되었는데 큐리의 엘레이손과 천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아뉴스 데이가 서인도 제도의 원주민들의 춤의 리듬과 라틴 아메리카식 춤의 리듬으로 불려졌다. 비단 카톨릭뿐만이 아니다. 개신교회들도 재즈 음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윈스턴 세일럼즈는 남침례교 계통인 웨이크 포레스트 학생들에 대해서 침례교인 춤의 금지에 반대하고 리듬 맞춰 열광적으로 재즈 댄싱하다 라는 기사를 다룬 적이 있다. 1958년 11월 21일 플로리다의 침례교 학교인 스tetson 대학은 졸업하는 동창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식 초대장을 보냈다. 정말 기막힌 행사임. 어떻게 해서든 포도 수확기 때 입는 옷으로 차려입고 토요일 저녁의 멋진 댄스 파티에 참석할 것. 과거의 생기와 블리스가 불렀던 영적인 노래들은 이제 사라졌다. 자, 무대는 마련되었다. 무대 오른쪽에서는 카톨릭 신자가 그의 종교의 뿌리인 아프리카의 통합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악단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흑인 연가를 연주하므로 참석자들의 분위기를 잡는다. 연가가 계속해서 연주되는 동안 무대 왼쪽에서는 진화론과 통합주의가 공립학교를 장악하고 문란함과 부도덕은 교육적인 분위기에서 발전하게 된다. 교회들과 신학교들마저도 사람들에게 술 마시고 춤추는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나이트클럽을 가지 않아도 되며 기독교 현대음악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세상 가수들 앞에 가서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단순히 즐기는 음악으로 인식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인정하고 추천할 만한 예술로 정착하게 됨으로써 프로테스탄트의 교회에서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렇게 10수년이 지나가면 카톨릭은 무대 왼쪽에서 중앙으로 진입하여 프로테스탄트의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음악을 너무 편파적으로 보는 것 같이 느낄지도 모르지만 인간 역사에서 음악은 맨 처음 카인의 자손들에게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에스겔 28장에서 루시퍼의 등장과 함께 주어진 음악은 북들과 관악기의 음악이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는 창세기 4장에서 유발과 함께 처음으로 시작한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창세기 4장 12절. 하프는 현악기이고 오르간은 여러 개의 관으로 구성된 복관악기이다. 현대의 이 악기는 건반악기이기도 하다. 유발은 카인의 자손으로서 인간들의 복지를 위해 문화를 만들어낸 자였고 사탄은 드디어 타악기와 관악기와 현악기와 건반악기, 즉 오케스트라로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음악을 관장하게 된 것이다. 루시퍼의 처음 음악은 태양계에 처음 울려 퍼진 창조에 대한 초자연적인 합창과 관련되어 있었다.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욥기 38장 7절. 그러나 타락 이후 그는 인간들의 문화를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유발은 음악의 분야에서 공헌을 한 것이다. 다윗이 정한 방식 아래에서 이 음악은 다시 하늘의 의식으로 회복되지만 역대기상 25장 느부갓네살 아래에서 이방신을 찬양하는 종교의식으로 전락하게 된 이 음악은 지금도 여전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그 의식적인 요소를 관장하고 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는 사라졌다. 바하와 핸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송시도 사라졌다. 베토벤은 자기를 노래했으며 독일을 표현했다. 위대한 인문주의의 지휘봉 아래 그의 3번, 5번, 6번, 9번 교향곡들은 그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무대로 신속히 돌아가게 된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은 곧 음악이고 음악은 곧 자신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독일인이므로 그의 작품에서는 독일적인 냄새가 강하게 드러난다. 그의 종교 음악 속에서도 천둥이 번개를 따르듯이 자기를 표현하는 부분은 곧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특징은 무장한 폭풍의 군대가 정렬하여 나치의 갈고리 십자가의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볼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 성경을 거부하는 카톨릭 음악가의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본성처럼 종교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사태는 여기에서 인간의 감동이 경배를 받을 만한 상태로 신성시되고 승화된다. 9번 교향곡 합창을 들어본 사람치고 그 마지막 악장에서 교향곡을 훌륭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참여하는 목소리들이 교회 성가대의 그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에스겔 28장 11에서 17절 그 송시에서 가증한 말들은 다음과 같다. 기뻐하라 신들의 신성한 광채여 우리는 불에 취하여 너희 신전에 들어가노라. 모든 신들이 자연의 품에서 기쁨에 취하고 모든 선과 악이 자연의 장미핀 오솔길을 따라가는도다. 벌레마저 축복을 받았고 그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노라. 전 세계를 위한 이 입맞춤이여. 입맞춤. 여기서 베토벤은 갑자기 음악가이기를 포기하고 종교인의 옷을 입는다. 유다의 입맞춤인가? 교황이 하는 것처럼 하늘의 여왕의 발에다 경배하는 입맞춤인가? 낭만주의 아래에서는 음악은 몇 개의 종교음악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멀어진 것이 되어버렸다. 그나마 종교음악도 카톨릭의 제의와 관계된다. 슈베르트와 브람스로 대표되는 낭만주의는 그 작곡 형식에 있어서도 고전주의와 다르다. 자, 음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중단하고 인간의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쳐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 민족, 즉 독일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과 더불어 유령들, 신들, 신화들, 전설들, 그리고 요정들과 귀신 이야기들과 종족에 관련된 신화들이 한데 어울리고 거기에다 베버와 바그너가 편승해서 신성한 분위기의 국가적인 이교 사상을 연출한다. 고전적인 프로테스탄트 음악은 끝장이 난 것이다. 베토벤을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브람스가 된다. 마지막 고전주의자로서 그의 4개의 교향곡은 순수 종교음악을 지향하는 마지막 끄트머리이다. 여기서부터 현대음악이 시작되며 바그너의 음악을 수입하는 러시아 음악도 시작된다. 차이코프스키, 무소르그스키, 라흐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 림스키-코르사코프는 독일이 아닌 러시아를 위해 신성한 분위기의 국가적인 이교 사상을 발전시킨다. 계속해서 근대주의와 현대주의 음악이 줄을 잇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고전음악은 그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된다. 고전음악은 더 이상 고전음악이 아니게 된다. 음악가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음악을 만들지 못하며 뭔가 다른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 음악을 쓸 뿐이다. 1930년경에는 스트라우스, 드뷔시, 스라빈스키와 코플랜드가 여기에 휩싸이게 되고 고전음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가엾은 작곡가들은 요구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써서
생계를 꾸려갈 뿐이고 그들의 곡들은 연주회에서 베토벤과 브람스 사이에 삽입되어 청중은 어쩔 수 없이 듣게 될 뿐이다. 모든 것은 바닥났다. 자원은 고갈되었다. 20세기에는 훌륭한 연주자는 있으나 훌륭한 작곡가는 없다. 음악가들은 살기 위해, 생계를 위해 곡을 썼다. 여기에 대중들의 수요가 있는 유일한 음악은 아프리카의 재즈 음악이었다. 명분이 아니라 실리가 중요한 시대가 되자 대중음악은 방향이 급전된다. 유명한 이름의 재즈 악단이 등장한다. 베니 굿맨, 글렌 그레이, 폴 화이트맨, 글렌 밀러 등은 재즈 작곡가들의 셋잇단 음표 박자를 관현악으로 편곡했다. 이제 음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은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현대가 요구하는 음악은 아프리카식 드럼, 아프리카식 발성, 아프리카식 억양, 아프리카식 호흡과 아프리카식의 리듬이다. 모든 가사들과 느낌들과 입모양과 호흡과 발성은 아프리카적이다. 노래하는 사람이 미국인, 이탈리아인, 독일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아프리카식으로 노래한다. 이것이 단지 음악의 흐름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종교, 예술, 문화 등은 관현악을 이루어 아프리카의 음성을 내면서 그 지도자, 즉 짐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짐승이 어떤 음악과 함께 등장할지 우리는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증거는 명백하다. 적그리스도는 북아프리카식의 섹스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입장할 것이다. 이 음악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드럼의 리듬으로 대중화되어 라틴 교회에 침투했다. 짐승이 등장할 때 악단이 박자를 맞출 것이다. 그러면 이 짐승은 어떤 방법으로 올 것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아마도 외계에서 왔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근래에 UFO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는 외계인들이 지구와 인류를 창조했다고 하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를 맞이할 것이다. 모든 인본주의 교육과 문화와 음악이 그렇듯이 UFO도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작업 중 하나이다. 공중에서 오는 것은 항상 효과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이미 2000년 전에 마귀는 하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며 시험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그 발을 받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웅으로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외계에서 오는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었다. 이들은 성경에 천사라고 언급되어 있다. 유다서 13절, 창세기 19장. 이러한 일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6, 27절.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탁월한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그는 사람의 모습을 한 신으로 여겨질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11에서 14절, 19장 35절. 세상이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에 두지 않고 로마 카톨릭의 지도를 따를 때 초인이 나타날 만한 바탕이 마련된다.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나란히 서서 세계의 충성을 다짐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탄 자가 실제로 내려와 이러한 일들을 입증할 때 일어날 무서운 반응들을 생각해보라. 재판관기 24장 21절,
에베소서 6장 10에서 13절. 첫째,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은 이 자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확실한 해답으로 여겨 환영할 것이다. 그는 신처럼 보일 것이며 이 자가 외계에서 온다면 사람들은 다윈의 진화론 같은 비과학적인 이론을 더욱 확실한 것으로 붙들 것이고 성경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고대 문서 정도로만 여겨질 것이다. 이러한 출현은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등의 성경 진리는 모두 허튼 소리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핵 물리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 우주 비행사들 같은 과학자들을 세계적인 명성과 칭찬의 무대로 올려놓을 것이다. 참으로 적그리스도가 올 때 과학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둘째, 가톨릭 교회는 외계에서 온 그자가 자기들의 교회를 유일한 참된 교회로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가톨릭 교도들은 내가 익히 알고 있었지. 나는 정통교회에 속했다니까. 역시 프로테스탄트는 이단이었어. 가톨릭이 정통이야. 저것 봐. 우리의 위대한 영웅이 그것을 증명하잖아. 라고 소리칠 것이다. 가톨릭의 모든 불경건한 전통은 정통교리로 인정될 것이고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이 건전한 행동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지금은 모든 가톨릭 교과서에서 왈덴시안이나 위구노들에 대한 학살이 감추어져 있지만 그때에는 그들이 이단이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그들을 처형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드러낼 것이다. 프로테스탄트들에게는 교황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할 것이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나 뒤늦게 깨닫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6억의 가톨릭 교도들은 이미 한 사람을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적절한 교황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만약 그가 외계에서 내려오는 것이 성도들의 휴거와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는 가장 효과적이고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 온 세상이 술렁거릴 때 새로 나타난 이 사람은 휴거에 대해 적절한 변명을 할 것이다. 다른 혹성에 더 훌륭한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자기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이 사람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현상에 대해 어떠한 변명인들 하지 못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지만 재림 이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 신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귀가 휴거와 동시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것이라고 주장할 때 이 무리들이 마귀에게 바쳐질 것들을 생각해보라. 어느 날 밤엔가 갑자기 폭탄이 폭발하는 듯한 천둥 소리 같은 엄청난 굉음이 들릴 것이다. 욥기 37장 1에서 6절. 하늘에서는 번개들이 빗발치고 아래에서는 땅이 진동한다. 마태복음 24장 27절. 시편 29편. 건물들이 요동하고 유리창들이 깨지며 땅은 지진이 일어나 여기저기 솟아오르고 꺼질 것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시편 50편, 이사야 26장. 대기권을 지나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와 성운과 성단을 넘어 변화된 수백만의 초자연적인 몸들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수천 개의 무덤은 열려서 텅텅 비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 몸은 벽도 통과하고 요엘 20장 19절. 순간적으로 우주 저 너머 셋째 하늘에 갔다 올 수 있는 몸이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주님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으셨기에 마리아에게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여인들이 주님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다. 주님은 그 사이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 것이다. 이 몸은 살과 뼈로만 구성되어 있고 피는 없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변화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피 없는 살과 뼈로만 구성된 몸으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초자연적인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살과 뼈는 영광된 몸으로 바뀔 것이나 피는 없어져야 한다. 예수님도 죽으실 때 피를 쏟아 놓으셨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도 살과 뼈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창세기 2장 23절. 피는 나중에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원래 있던 살과 뼈는 변화될 수 있으나 나중에 유입된 피는 쏟아버리고 올라가야 한다. 처음 얼마 동안 사람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사방에 날린 파편들과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방황할 것이요. 경찰들과 소방대원들은 긴급사태로 출동할 것이다. 고속도로는 운전자들의 휴거로 말미암아 사고난 차량으로 마비가 될 것이며, 군대는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즉각 전투 태세를 갖출 것이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난 후 그들은 아무것도 폭발하지 않았고 적군이 아무 폭탄도 쏘지 않았다는 것과 아무도 죽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단지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느냐는 것이다.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휴거를 말하는 성경은 믿기 싫다. 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는 순간 갑자기 고음의 소리가 대기에 울려 퍼진다. 북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특이한 빛을 본다. 마치 태양빛이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의 캡슐에 반사되는 것과 같다. 그 빛은 차츰 커지더니 유럽 쪽으로 사라진다. 미신적인 카톨릭 신자들은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거대한 성적 상징물 오벨리스크 주변에 몰려서 로사리오를 꼭 잡은 채 숨을 죽이고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때 신비스러운 물체가 밝은 빛에 둘러싸인 채 서서히 내려온다. 고음의 소리는 지켜보던 군중들이 환호할 때까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멈춘다. 곧이어 그 물체는 땅에 닿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십자가 성호를 그을 때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건장한 인물이 나온다. 그의 모습은 후광으로 쌓여 있고 땅으로 내려올 때 그의 손은 활 쏘는 자의 손, 즉 두 손가락을 들어 올린 모양을 하고 있다. 그때 그리스도의 낮고 부드럽게 울리는 음성이 들린다.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그의 표를 받으라. 당신은 한 번도 성경의 예언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한 번도 당신과 당신의 조상의 전통에 거슬리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그의 표를 받으라. 당신은 마귀의 정체를 폭로한 성경을 믿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인본주의적으로 형제애를 나누며 성경을 저버린 채 인간들의 의지로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다.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자여, 그의 표를 받으라. 자, 그의 표를 받으라. 그로 당신의 손바닥이나 이마에 입맞추게 하라. 당신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만을 항상 믿었지 거룩한 성경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제대로 믿지 않았다. 어서 그의 표를 받으라. 자, 물론 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이다. 이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그가 어떻게 등장할지에 관한 세부 사항들은 아직 성경을 통해 좀 더 연구되고 밝혀져야 한다.
특별히 이 자가 출현하기 전에 세상이 이 자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 죄의 사람이 오고 있다. 그의 이름과 표와 숫자를 가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바른 말씀에 의해서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그의 종교는 로마 카톨릭일 것이다. 2. 그의 국적은 함족 계통인 시리아계 유대인일 것이다. 3. 그의 전통과 성경은 북아프리카에서 유래한다. 4.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다. 5. 그는 죄의 사람으로 로마에 3년 반 동안 있을 것이다. 6. 그는 멸망의 아들로 예루살렘에 3년 반 동안 있을 것이다. 7. 그는 과학과 외계에 관한 권위자가 될 것이다. 8. 그는 전 세계를 향해 입맞추는 태도로 평화롭게 올 것이다. 9. 그의 교회의 예배에는 아프리카 음악을 사용할 것이다. 10. 그는 바알 숭배를 회복할 것이다. 11. 그는 지상의 모든 카톨릭 신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 것이다. 12. 그의 숫자는 6과 13과 관련될 것이다. 13. 고양이와 여기에서 파생된 낱말들이 그의 체제를 확증할 것이다. 14.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검정색이다. 15. 그의 오른팔과 오른눈은 상하여서 못쓰게 된다. 16. 그는 고대 로마 제국을 재현할 것이다. 17. 그는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다가 돌변하여 그들을 죽일 것이다. 18.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워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할 것이다. 19.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글자는 X이다. 20. 그는 병개된 성경의 결정체로서 배교한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교회가 조만간 추진하게 될 새로운 성경을 전적으로 승인할 것이다. 만약 독자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책에서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휴거되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저 태양계와 은하계와 성운과 성단 너머 저 북쪽 끝에 있는 하늘나라를 향해 올라갈 것이다. 그곳이 우리의 집이 될 것이다. 낮이 될지 밤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짐승이 나타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어도 그 일들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모든 일을 수년 내에 친히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어 올라갈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끔찍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당해야 할 것이다. 독자들은 짐승이 나타날 것을 볼 것이고 그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는 가운데 어쩌면 당신도 그 무리에 끼어 있을 것이다.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는 종교 행사에서 환영받는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거짓 평화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당신은 무서운 모습에 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와 함께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의 표를 받지 않으면 되는데 만약 그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도 매매할 수 없고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으며 박해당하고 심지어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더라도 그 표를 받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확언하건대 10중 8구 당신은 그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근과 역병과 뜨거워진 태양과 시체 썩는 냄새 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겪지 않으려면 구원받지 않은 독자여, 그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성경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 성경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 거대한 마귀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괴롭히기 전에, 당신에게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을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주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라.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의 신앙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로마 카톨릭의 길을 떠나라. 과학과 철학과 종교와 교육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인본주의 사고에서 떠나라. 그리고 당신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으라. 과학, 예술, 종교, 의학, 철학, 문학, 심리학, 명성, 여행, 물리학, 역사, 천문학, 스포츠, 오락, 기쁨, 사업, 취미, 결혼, 이혼, 별거, 주택, 차, 땅, 아이들, 이 모든 세세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완고한 자기 의를 깨끗이 없애고 종교적 기만의 가면을 벗어버린 후에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의 의를 의지하라. 로마서 10장 1에서 13절. 한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그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가득 차서 성경을 거부하고 또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성경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음처럼 확실히 다가오는 그때가 이르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선택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잠언 1장 24에서 29절. 두 가지 길 외에 더 이상 선택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보내야 할 모든 시간과 영혼은 단 두 가지 판결에 달려 있다.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마태복음 25장 34절.
아니면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이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끝에서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미신적인 이론은 세상의 위대한 구세주요, 외계에서 온 초인이요, 인류의 위대한 연인이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 교묘하게 기적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모든 종교의 통합자요, 과학적 탐구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존귀하신 분, 마귀가 등장함으로써 그와 함께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9절. 맺은 말. 이 글은 진 딕슨과 노스트라다무스가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예언적인 정확도를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시도한 글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의 의도는 필자가 예언자가 된다든지 점쟁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을 문자적으로 정확히 연구한 결과였다. 이제까지 다윈이나 헉슬리, 듀이, 러셀, 아인슈타인 등 전통을 따른 과학적인 탐구는 이러한 예언에 대한 수학적 확률들에 대해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왜 기독교에만 절대 진리가 있는가? 왜 성경만 영감으로 기록되었는가? 왜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영감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러한 질문들은 성경을 혐오하는 미국의 교양 있는 지식인들에게서 나온다. 그들은 자기가 지적인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미 성취된 예언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은 감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수학적으로 그 확률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었지만 초림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문자적으로 정확히 성취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고 그 예언들도 역시 문자적으로 정확히 성취될 것이다. 이 책은 정확히 성취되는 그 예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며 로마 카톨릭이 미워했고 프로테스탄트들이 무지했고 현대 과학이 조롱한 그 진리를 분명하게 밝힌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사건들이 이 책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본 독자들은 이 글을 단지 훌륭한 추측이라고 생각해 버릴지도 모르며 이 책의 원고가 처음 완성된 것은 1960년이었다. 여기에 언급된 대로 사건들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역사 속에서 결과가 드러날 수학적인 확률은 10의 91승분의 1이다. 어떤 과학자들도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집필하고 실험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확률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결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철저히 검증하여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예언은 인간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었다. 그러나 그 예언의 성취를 보면 그 불가능한 확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놀라운 예언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다려보라.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증명될 것이다.